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쉽죠. 여러분이 쉬워야 하는 것은 정말 쉬워서가 아니고 그냥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대답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거룩한 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 몸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늘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오늘 주님 오시면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은 대답들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목숨이 다할지 모릅니다.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가 죽는 순간은 개인적 종말이고 그 순간이 재림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받은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다음에 이 성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제 저녁 시간과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요즘도 뭐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고 재림 운동을 하면서 인사를 하나 정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근데 충청 앞에서 어떻게 맨날 준비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이름을 바꿨대요. 그 인사 화답하는 그 내용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그랬더니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준비 끝내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맨날 준비만 하다가 이게 되겠느냐? 준비를 끝내고 살아야지. 한번 그거 해볼까요? 뭐 됐든지 안 됐든지 한번 해봅시다. 주님 오십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성전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성전 안에는 언제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낮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계명이 있고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이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 제도가 이제 제사 제도가 끝난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동안 성전 지성소 안에 있던 그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는 그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의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 와서 어느 집사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그럼 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 헛되이 온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다니나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죄를 짓고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가지고 정말 보기 싫고 미운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냥 사랑이시지 그분이 죄 짓는 인간을 보기 싫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사랑과 생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과 생명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대표로 하셨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로 대답을 하신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죽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살려주셨듯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또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총력을 다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사람이 생명력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의 뜻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 가치에 있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의 가르침,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 두 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면 구약을 모르는 것이고 구약을 잘 이해를 못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실족한 것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사랑하지 말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돼가지고 이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한 말 중에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에 의하여 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작이고 신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신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과학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 사람, 삶, 생명 다 말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선조들이 아주 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랑과 삶과 생명은 다 같은 부류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또 생명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 이것입니다. 아까는 사랑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다시 생명이라고 한 것은 말씀과 생명과 사랑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114페이지에 보면은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릴 때 그 유행가 가락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부른 건 아닙니다. 그냥 들은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저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녀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요, 두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남녀가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광채가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서서히 없어져 가지고 우거지상이 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동안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요새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의 그 마이애미 대학이라는 곳에 이 소아과가 유명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병동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이제 이 소아과 병동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 미수가 그저 7달 만에 8달 만에 사람이 아직 덜 완성이 돼서 태어난 아이를 잘 완숙하게 만들어서 퇴원시키는 병원입니다. 이 소아과 병동에서 이제 병실이 쭉 있는데 1호실에는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능력이 뛰어난 간호사를 배치했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배치했답니다. 그런데 2호실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호실, 1호실이 아니고 1호실에 가장 우수한 간호들이 있는데 2호실 병실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만히 가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2호실의 간호사들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애정 표현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실을 바꿨어요. 1호실 간호사들을 2호실로 보내고 2호실 간호사들을 1호실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했더니 이제 1호실 아이들이 빨리 퇴원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 의사들이 뭐 이렇게 사랑이 병을 낫게 한다 그런 추상적인 것들은 의사들의 생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운동성 피부 접촉이 미수가 입원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안 하고 운동성 피부 접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냈는데 이게 이 국가에서 주로 이 병원비를 대기 때문에 이것만 잘 되면 병원비가 아주 대단히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병원마다 소아과 병동 똑같은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병원마다 간호사들이 아이에게 그 미숙아에게 젖을 먹일 때 머리를 쓰다듬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하러 이런 거는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하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고 쓰다듬은 간호사들에게 아무런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정이 담기지 않은 운동성 피부 접촉, 문자 그대로 운동성 피부 접촉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교인들 간에 사랑의 역사가 벌어진다면 피차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을 포기하세요. 그런 사람 거기 데려다 놔봐야 본인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으십니다. 변화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아주 열렬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정 원하면 내가 도와주마. 이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놔봐야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는데 아이고, 나만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그렇게 괴롭게 살 바에야 그냥 자고 있으라 이겁니다. 사랑, 이것이 하늘의 속성입니다. 성전 안에는 부정한 것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부정한 짐승을 누구를 위해서 구별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별한 그런 부정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몸에 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재림 성도는 철저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부정한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입니다. 만약에 성전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구별하신 돼지고기 살점이 한 곳에 묻었다. 그러면 그릇 전체가 부정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부정은 없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전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80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계산을 다 해놨어요. 먹는 시간이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58,400시간을 먹고 앉아 있어요. 6년 반을 먹는 것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는 시간은 204,400시간, 23년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자,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성경에서는 식품을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지는 않았지만 잘 보면은 등급이 또 있어요. 1등급 식품이 있는데 이것이 과일류와 곡류와 채소와 견과류 같은 것입니다. 2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은 먹도록 허용하신 식품을 우리가 그런 육류나 생선을 2등급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류나 생선들을 3등급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3등급 식품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서서히 3등급 식품에 손대는 교인들이 자꾸 늘어가요. 맛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등급, 2등급 식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성경에서 지금 2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등급은 물론 안 매겼습니다만 어쨌든 먹을 수는 있는 그런 육류와 생선을 그 당시 분류할 때는 그래도 공해가 없이 깨끗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공해 때문에 또 이 사육 방법이 이 소를 기를 때에 온갖 이상한 사료들을 먹여가지고요. 그 소들이 채소를 먹고 초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사료들을 먹어가지고 소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바다의 깨끗한 생선들이 다 이 바다가 오염되면서 여러분 먹는 식탁에 올려놓은 생선이 어디 기름에 오염된 바다에서 올라온 고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식탁 위에 올라온 조개 한 마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오늘은 다 이 공해 때문에 2등급 식품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 말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식품은 어디입니까? 1등급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등급 식품도 농약 주고 해가지고 또 다 더러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2등급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1등급을 섭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런 것들을 과일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식물과 함께 고기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홍수 때에 식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고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방주에 많은 짐승들이 들어갈 때 부정한 것은 몇 쌍 들어갔습니까? 2마리, 암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이 들어갔습니까? 7쌍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먹으면 종이 끊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정한 것 중에 좀 먹으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초식, 채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먹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식, 채식 먹을 것이 나오면 먼저 먹던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냥 막 먹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원식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휘발유로 가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에다가 디젤을 자꾸 집어넣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이 채식, 곡식, 과일 이런 거 먹고 움직이고 운동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치아 구조나 이 위장 구조가 다 초식 동물의 구조예요. 그렇습니까? 이 육식 동물은요, 이 송곳니가 발달하고 장이 짧아요. 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이 이가 맷돌 구조라 계속 갈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여기서 장이 길어서 오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썩은 고기가 이 속에서 오래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장이 길다는 것은 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채식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에다가 자꾸 고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위장이 아주 짧고 장이 짧고 송곳니가 이렇게 조금 긴 사람은 고기를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나와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식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조 식물로 주신 고기는 이제 재림 전에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백성들은 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톨스토이가 또 도살장이 존재하는 한 전쟁터도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사람이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고기를 자꾸 먹으면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3페이지부터 보면은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신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데도 또 가서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문제는 뭔가? 병보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구속의 과학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총명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속의 원리와 이 구원의 과학을 다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의 깨끗하고 맑은 두뇌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선제 68페이지에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는 사람은요, 여기서 설교를 해도 그 설교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려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령과 접촉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식욕, 먹는 것은 우리의 성전 관리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절제하게 될 것이다. 먹는 것도 신앙입니다. 마시는 것도 신앙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어떤 식물이 들어가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서 들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기 먹을 때 주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지금 고기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 소고기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도 됩니까? 주인 허락 없이 아무거나 여기다가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 성소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었음을 깊이 자각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은 그 왕이 다스리는 천국에 가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무슨 문장이 하나 나와 있는데 술 적게 마시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당신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좀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 소리가 아주 듣기가 싫다면 중독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듣기 싫거나 부담이 되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마음의 천국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왕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왕국에서 적응을 잘 한 사람이 마침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아시죠? 이 은혜의 왕국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면 영광의 왕국에 갈 수도 없고 가봐야 본인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 나라가 세워지면 이 나라는 아무에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마음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왕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 법을 간단하게 줄여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황금 법칙,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대접이라고 또 바꿨습니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 사랑이 모양으로 실천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지킬 때에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남을 대접하고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인데 이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언덕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커입니까? 뭡니까? 손수레, 우리말로 손수레에다가 이제 종이 폐지를 잔뜩 싣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참 보기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밀어줘서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이렇게 밀어주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은 왜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의 모든 이 체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놓으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줄 때에 기분이 좋도록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아십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마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언론사들은
록펠러가 죽으면 즉시로 기사로 내놓을 기사를 다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살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에 한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순간에 이 록펠러의 마음에 큰 충격이 왔어요. 나는 그동안 계속 받고 벌고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생활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기운이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전율이 생기면서 착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촉하고 이 속에 저장을 해놔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어있는 말씀을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입원비 문제로 직원과 환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래서 록펠러가 이제 그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미 몸에 선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에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얼마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이 나누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자선단체를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가진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어가면서.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죽을 뼈에 걸렸었는데 사라진 것입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55세 때 죽을 뼈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실천을 시작한 결과 얼마를 더 살았습니까?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간은 개선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꾸고 운영해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창조주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체질에 맞든지 안 맞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나누세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나눌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마침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이 4번, 5번, 6번이 남아있는데 우선 나머지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일단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말씀 순종해서 손해볼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워낙 죄에 찌들은 사람들이라 그분 말씀 순종하는 것이 몸에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미워하고 싶거든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입에 그게 맞거든. 이게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러나 좋던 싫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익숙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현미밥 처음 먹을 때 얼마나 그게 그냥 꾸들꾸들하고 맛이 없습니까? 근데 맛을 들이고 나면 얼마나 구수하고 좋습니까?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순간에 이제 인생은 꽃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산 성도의 삶을 사시고 성전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더럽고 추한 인생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관리해 오면서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이 상태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보호자의 왕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벗겨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성전이 더욱더 정결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